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를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사사기의 구조는 여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연합하여 전쟁하고 정복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17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18장에 그 미가의 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장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서부터 21장까지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중간에 종교의 정치적, 군사적인 사사들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결말로 하면서 마지막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가 없다고요? 그 시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시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또 군사적으로 썩어진 이유는 사실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사기의 기록자는 드러내기 위해서 적나하게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목사인 저도 저를 다시 돌아보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뉴스를 다들 보셨겠지요.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뭐 인원이 자꾸 늘어서 아까 150 몇 명까지 죽었다고 하는데 뭐 여기는 어저께 이태원 갔다 오신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데를 가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참 안타깝죠. 뭐 헬로윈데이 우리나라에 뭐 없던 축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단 마귀의 장난 아니에요, 사실.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잘 수습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월 1일 화요일이죠. 11월 1일부터는 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녁에 8시부터 시작인데요. 찬양하고 하면은 거의 뭐 8시 반 넘어서 아마 간증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더라도 오셔서 제가 보니까 집에서 한다 그러는데 집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안수받을 것들이 있으면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1일부터 11월 1일부터 21일 이 기간은 1년을 결산하고 또 결단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간증자들을 만나면서
뭐 우리 교회가 다 돈 들여서 부를 수 없는 강사들인데 뭐 큰 교회에서 다 불러주고 또 영상으로 다 보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삶에 적용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레위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첫 번째 챕터를 보겠어요. 자, 레위인이 하는 일. 자, 넘겨주세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첫째는 레위인은 회막에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각 첫 아들의 대속들을 하고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성전의 모든 봉사를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를 이 백성들이 책임지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봉사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모든 봉사는 여기에 찬양대도 있고, 그죠? 번차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전체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만지거나 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속죄했대. 그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대신 고하고 그 죄들을 용서받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레위인에게 위임하고 하나님의 레위인을 통해서 봉사와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일을 하게 하셨다. 두 가지 일이 가장 큰 일이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가 없도록? 재앙이 없도록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또 한 다른 일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27절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쳐 죽였대. 이거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기에? 소 만든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소를 만들고 춤추고 하던 자들을 칼로 죽이는데 그들이 형제라도, 그죠? 친족이라도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죽이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했어요. 몇 명을 죽였냐? 3,000명을 죽였대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뭘 당한다고요? 죽일지니라. 그죠?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 안식일은 그날 일을 하면은 불러다가 너 왜 일했어?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누가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레위인들은 그 시대에 경찰과 검찰의 일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이란에 있는 호메이니가 끌고 있는 종교 비밀 정찰단 뭐 이런 식으로. 야, 너 왜 안식일 어겼어?
잡아다가 죽일 찐이라 성경은 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일 찐이라. 누가 죽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죽였다고요? 레위인이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야. 종교 경찰의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죽이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죄가 없어야지. 그들을 죽이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는 죄를 나는 짓지 않는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아니 자기도 안식일 어기고 가가지고 너 안식일 어겼어 그리고 죽일 수 있냐 이거야. 레위인이 그런 지위를 보장받았다는 것은 레위인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레위인은 그냥 레위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에 레위인이 이제 첩을 얻어요. 여러분, 이 첩은 아무나 막 얻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레위인, 이건 뭐.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럼 그 당시에 여러분 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근데 레위인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어떻게 얻었을까? 에? 아니 돈도 없는 레위 뭐라고 붙여야 돼? 어떻게 첩을 얻었을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은 이 첩의 아버지는 부자였다. 그러니까 부자와 누가? 권력과 결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소절을 이렇게 보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여기에 뭐 별다른 기록들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쟤도 했는데 나도 뭐 그리고 그냥 묻어서 가고 그 시대의 모든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주세요. 19장 1절로 3절 지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니까 지나서 뒤에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첩, 소실, 작은 부인, 후궁.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 자는 뭘 할 수 없냐?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걸치지 않고 얻는 거죠. 기생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기생이라는 단어는 간음, 매춘,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첩이 뭘 했냐면 행음을 했대. 이 행음은 행동적인 간음을 말하고요. 또 상징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럼 여기에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해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레위인이 열받아서 난리를 치니까 어디로? 자기 친정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저기 기생이 히브리어로 뭔 줄 아세요? 조나. 여러분 조시는 분 있으세요? 조나. 행음은 뭐예요? 자나. 내가 저걸 보면서 졸거나 자거나. 옆 사람 보고 한번 조나, 자나.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 사실 오늘 설교가 너무 이스라엘의 타락의 상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주제들이에요. 사실은 목사 입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정말 이게 뭐 스토리처럼 지나가지만 엄청난 정말 그 시대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었는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시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종교적 타락은 모든 국가의 타락으로 이어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글로싸의 글복, 그러니까 황제, 뭐라 그래요? 교황과 황제의 싸움. 그래서 자기가 그냥 힘으로 교황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교황도 되고 황제도 다 돼버리는 거야. 그런 시대가 천주교의 그 암흑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종교적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장인어른 집에 가니까 3일 동안 열심히 장인이 맛있는 거 해주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아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자기의 기생을 데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밤길을 걸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왜 해가 저물어도 여부스로 가지 않았나요? 한번 세 번째 챕터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0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니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아멘. 아멘. 그 시대에 이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는 굉장하죠. 지금도 이 광야 쪽에 나가면 정말 그 손님들을 맞이해서 잘 대접합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은 잘 대접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중에 차를 마실 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잔에다가 3분의 1의 차만 줘요. 가득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득 채워주는 게 문화잖아요. 근데 그들은 3분의 1만 줘요. 그러면 3분의 1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3분의 1만 줄까요? 아직 3분의 2의 은혜가 남아있다 이 얘기야. 3일 동안 그들이 차를 꽉 채우지 않고 부족하게 3분의 1 정도를 채워서 3일을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 저녁에. 3일 동안은 묻지도 않아요. 어디서 왔냐, 뭐 왜 여기까지 왔냐 이런 건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3일이 되는 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그리고 나서 저녁에 물을 여기다가 가득 채워주면 이제 이거 먹고 떠나라 그 얘기야. 내가 너를 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3일 동안은 그들이 이렇게 늘 섬기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다윗 때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부스는 이방의 땅이에요. 자, 이방의 땅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오늘 여부스로 가지 않고 어디로요? 기브아로 방향을 틀어서 조금 더 가더라도 우리가 기브아로 가서 쉬자. 이게 오늘 이 레위인의 최악의 선택이죠. 상식적으로는 맞는 건데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잘 3일 동안 대접을 받으려고 이제 그곳을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접했을까요? 아무도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노인이 대접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겠어요. 16절서부터 그 25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보니 그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예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아멘. 이제 늦은 시간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고 깜깜해지고 그 지역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처럼 뭐 등이 켜져 있어서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다 들어갔는데 한 노인이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나그네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청하는데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 본토배기 아니요. 본토배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 저기 봉집사님하고 임집사님이 전도 나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 무지 많아. 왜 그래요? 여기 본토에 쭉 거류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영향력이 그만큼 있죠. 그죠? 근데 이 노인은 사는 동네가 원래 에브라임 산지가 나의 고향인데 지금 객지 기브아에서 와서 사니까 좀 이 지역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오늘 여기 들어온 사람 내놔라. 여러분 이제 그 광야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뭐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이 중동 지역은 돈 있는 부자는 여자들을 뭐 10명씩도 이렇게 거느리고 살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성비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1대1 거의 나오는데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남자가 완전히 죽기도 하고 뭐 여자들 다 끌려가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자꾸 오죠. 자, 어쨌든 여자와 남자의 성비는 비슷한데 한 남자가 부자라서 몇 명씩 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목동을 사서 목동들을 내보내. 여러분 목동 그러면 목동들이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좀 뭐 멋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지팡이 딱 들고. 근데 실제로 목동들은 어떡할까요? 한 달씩 두 달씩 또 목욕도 안 해. 어떨 때는 막 6개월씩 그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목초지에서 먹을 물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자, 그런데 거기에 여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럼 어떻게 살까? 남자들끼리 사는 거야. 자, 그러면 대개 그때의 평균 이 수명 나이들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목동들의 나이들이 보통 15세에서 뭐 30세 이전이라는 얘기죠. 그럼 한참 뭐가 왕성할 때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가 와요? 동성애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런 이방의 문화가 그때 너무 막 또 여러분 남자가 혼자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수간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 절대 그런 건 안 된다. 수간하는 자, 동성애 연애를 하는 그런 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버리라 그런다고. 그 당시에 그것이 너무 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와서 누굴 내놓으라는 거야? 오늘 손님 중에 여자 내놓지 말고 누구 내놓으라고요? 그 레위인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야. 제가 그리스를 갔는데 가이드가 목사님 저쪽은 가시면 안 돼요. 저쪽은 쳐다보지도 말래. 거긴 밤만 되면
여자가 멋지게 옷을 입고 나오는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네 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 뭐 큐어 축제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좀 먹고 살만한 동네는 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상한 축제들. 로마가 망할 때 로마 안에 축제가 1년에 150개가 넘었다래요. 늘 축제하는 거. 우리도 지금 여기 뭐 무슨 때만 되면 맨 축제하는 축제 뭐 가보면 알잖아요. 그냥 술 먹고 비척대고 노래하고. 한 나라가 부강해도 그런 것에 빠지면 다 나중에 썩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레위인도 들어간 집에서 불량배들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 노인의 말도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아니 어떻게 자기 딸을 또 끌어다 내주나?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물론 그들의 습관이긴 하겠지만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더 밑에 한번 보시면은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래서 난 그 사람이 누굴까? 그 노인네일까? 레위인일까? 그걸 내가 왜 원어를 보는데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주석들을 몇 개를 다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누구예요? 레위인. 마음 아픈 거예요. 아니 직근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좀 재밌게 살려고 했는데 자기 손으로 그걸 또 잡아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네. 나가서 한바탕 하든가 뭐. 그렇죠. 네. 근데 이 레위인은 그냥 자기 첩을 내주고 지는 살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한번 사사기 20장 5절로 6절 레위인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레위인이 그 아내를 죽은 아내를 메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12조각을 냈대.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자기 주관적이겠지만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뭐 사실 죽이려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지파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죽이려 했다. 그리고 내 첩을 욕보였다. 뭐 자기 스스로 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거짓말 같아. 그래서 그 백성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자기 첩을 12조각을 내서 다 온 땅에 보내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방책을 세워달라.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 오늘날도 뭐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 부인 죽이고 자기 남편 죽여서 그걸 또 그냥 숨기려고 조각을 내서 또 태우기도 하고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뭐 그냥 이때나 지금이나 야 어떻게 이렇게 싸웠을까. 참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이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사사기 20장 10
2절부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니 불량배만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죠? 야 이게 잘못했다 우리가. 더군다나 레위인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리고 회개하고 얼른 넘겨주고 끝내면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죠. 4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그 전에 제가 한번 스크린 한번 보세요. 준서가 한번 넘겨줄래 뒤로? 더 넘겨줘 뒤로. 뒤로. 왜 거기까지 갔냐? 뒤로 더.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예. 자, 20장 17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만 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몇 명이요? 700명이 모였어. 성경을 보니까 2만 6,700명 대 40만 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700명은요 돌팔매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 던지면 여러분 그 당시에 다 돌팔매로다가 많이 돌러서 하면 여기 턱 맞아서 그냥 골리앗이 쓰러지듯이 그런 전쟁에 능한 자가 700명이었대요. 그래도 40만 명 대 2만 6천 명. 우리가 전쟁을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의 큰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완전히 도륙을 당해요. 이 정도로 모이고 지파 간의 전쟁은 미리 누구 때 한번 일어났죠? 예? 누구 때예요? 예? 입다 때 일어났죠. 그래서 한바탕 기도는 에브라임을 달겠어요, 그렇죠? 입다 때는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고. 근데 이 싸움이 이제 완전히 크게 일어나서 한 지파를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 47절, 48절 한번 보세요. 뒤에 넘겨서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과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네, 그러니까 600명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대. 자, 그러니까 오늘 베냐민의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남자만 몇백 명이요? 600명만 남겨놓고 다. 근데 남자만 600명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대가 끊어져요. 오늘 여기 결단한 거 보니까 첫 번째,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의 딸들을, 여러분 나중에 성경 가서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의 딸들을 절대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 제가 그 밑에 써놨네요. 자, 7번 베냐민 지파 살리기. 자, 한번 보세요. 베냐민 지파 살리기 운동을 또 다시 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아예 맹세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저기 21절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백성이 베델에게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다 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 원어의 의미가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지금 따지는 거야. 그러면서 한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딱 선언한 것 때문에 딸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남자만 600명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살다 죽어야지 뭐 그냥 끝나지.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이방 여인을 얻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은 혈통은 남자가 이어도 모계 사회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저절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에요. 걔는 다시 개종하고 다 모든 절차를 걸쳐야 돼. 그리고 성인이 돼서 본인이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나는 개종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여인들을 어떻게 공급할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사사기 21장 12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아멘. 자, 야베스 길르앗에 왜 그들을 선택했냐면 야베스 길르앗이 오늘 이 연합으로 전쟁을 기브아랑 치를 때에 참석하지 않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맹세할 때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그래야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 지파가 참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군데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싹 죽여요. 싹 죽이고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들은 후환이 있을까봐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들만 남기는데 시집간 여자들 다 죽여요. 누구만 남겨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만 몇 명이요? 400명 얻어요. 자, 그럼 400명을 얻었으니까 200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자가 없잖아. 한 명씩 다 주면.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200명을 또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21장 23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실로에 매년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실로는 뭐가 있는데요? 법궤가 거기 있었단 말이야. 언제까지요? 엘리 제사장 있을 때 그 마지막 그 법궤가 빼앗기고 쓰러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로의 법궤를 그곳에 있은 동안 자, 그래서 매년 실로에서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축제가 일어나요. 여인들이. 근데 그 축제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막 보고 있다가 200명의 여인을 등에 멜쳐 얹고 도망가서
자기의 부인들을 삼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내서 허락을 하는 거야. 지금 시대 우리의 사고로는 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쌈을 해가지고 다 가져가서 그 지역의 축제 가운데 오늘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유괴가 당한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레위인이 종교적으로 망하도록 그 타락하면서 지금 이 나라는 혼란과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법도 없는 질서도 없는 그들이 옳다 생각하면 그냥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제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저 얘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왕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 시대와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 시대보다 더한 사건들이 이 시대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정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제가 평가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기록자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그것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타락을 맛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전체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전체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사사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배운 것들을 또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